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뻐 허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강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도 불렸는데 요즘은 이제 대림절이다라고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된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성탄을 준비하는 날, 이것이 대림절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강단 장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면서 매주 여러분 왼쪽에 보면 초가 4개가 있는데 매주 초를 하나씩 밝혀가며 빛 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또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력, 교회 달력에 의하면 대림절 절기부터 해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 이해한다면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재림, 종말 사상을 잃어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망설이게 되었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그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 돌리시면 됩니다. 아, 저분은 이단이구나. 그러고는 끝내면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엉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믿음은 초대교회의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저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붙잡혀갑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신앙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떡 한 조각 받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책망과 그 예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잠깐은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이 뭔지도 사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왜 저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지, 찾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주님이 떠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난 이후에 저들에게 임할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주님 뒤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안 계시면 저들이 홀로 서게 해야 합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새 것은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새 자동차, 새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새 것과 함께 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것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제일 변화를 많이 하는 단체가 저는 불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옛날에는 불교하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깊은 산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요. 그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예배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찬불가를 만들어내고요, 찬양대를 만들어내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요,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합니다. 성경학교는 아니지만은 불교학교 그래가지고요, 여름 불교학교, 기도원은 아니지만은 기도원 비슷하게 템플스테이 그래가지고요,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세상 속으로 다가갑니다. 라디오 방송을 하고 TV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보는 변화했다라고 말하고 지혜자는 변하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다가 바뀌었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아직 변화가 오기 전에 그 변화를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따라잡는 자, 그 변화를 앞장서 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에 스위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시계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의 스위스 시계 기술자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자시계, 디지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스위스의 시계 기술자들은 이것을 시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그러면 바늘이 있어야 되고 바늘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는 그것은 시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이 시계를 만들지 못하고 그 기술을 미국의 인스트루먼트사와 일본의 세이코사에 이 기술을 팔고 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1980년대에 되었을 때에 스위스는요, 시계 산업이 몰락합니다. 90%의 시계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그 스위스가 불과 8%만 점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그 모든 시계 시장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김제금산에 가면요, 아주 독특한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기역자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동네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19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기역자 모양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녀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쪽 편에는 남자석, 이쪽 편은 여자석. 그래서 기역자로 만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기역자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자 자리 쪽 앞에는요, 휘장이 쳐져 가지고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는 남자들은 몇 명 안 앉아 있고 그 휘장 뒤에 여자들은요,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걷어지고 남녀가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추워요. 온돌도 아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있으려니까 춥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방석을 깔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교회 어른들이 호통을 칩니다. 1시간 예배드리면서 뭐 그래 춥다라고 야단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지만 참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방석이 들어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의자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방석이 아니고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들여오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등을 의자에 대고 그렇게 불경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호통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들어오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도요, 처음부터 의자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르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앞부분에는 방석을 깔고 의자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뒤에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면서 앞에는 안 앉고 다 의자만 앉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방석 치우고 의자로 앉았습니다.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혼이 났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본당 안에 드럼이 들어올 때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근심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일의 결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을 그 처소가 예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6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길이 이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물고기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의항에다가 이 고이라는 잉어를 키우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아무리 먹이를 많이 주고 아무리 오랫동안 키워도 한 5cm에서 8cm 정도의 크기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요, 똑같은 물고기를
집안 마당에 있는 연못에다가 키우면은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커지느냐면 12cm에서 25cm까지 물고기가 커져갑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의왕에서는 8cm, 연못에서는 25cm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요, 강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강물에 들어간 물고기는 90cm에서 120cm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잉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똑같은 종자인데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항에서 자라느냐, 연못에서 자라느냐, 아니면 넓은 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느냐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동족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의 담대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의 함께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